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상대가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등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함께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믿음의 4단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의 3단계에서도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죄성까지 다 버린 것은 아니기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조금 민망합니다. 그러나 아비들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4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음의 죄성을 다 버리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항상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를 지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면 마음의 죄성까지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1, 2, 3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을 모함했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초입에서는 당사자를 찾아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변론하며 언성이 높아져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2단계 중반만 되어도 악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크게 혈기를 내거나 악을 바라는 것은 웬만큼 절제합니다.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면 믿음의 2단계보다는 낫지만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아직 감정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자, 기뻐하자 하며 참기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감사가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서면 불평하기보다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며 혹여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쳐도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지요. 원수라도 복 빌어주고 상대가 범죄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줍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마음의 향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 믿음의 4단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달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나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왕이 위협하는데도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곧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4단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물론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처음에는 핍박이 올 수 있고 믿음이 적을 때는 그로 인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나아가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 핍박이 물러가고 주변으로부터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4단계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이 순종하니 오직 진리대로만 살아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자라는 만큼 영이 성장하여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비진리의 생각을 주입시키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악이 없기 때문이지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앞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즉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성도가 들어가는 2000층과 믿음의 4단계에 속한 성도가 들어가는 3000층에서의 삶은 그 행복과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의 4단계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성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성결된 정도에 따라 영광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천사가 수종드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낙원이나 1, 2천층에서는 천사들이 천국을 관리하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종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결을 이루어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3000층부터는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천사의 수도 달라지지요. 3천층에서는 수정드는 천사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순종합니다. 주인이 과일을 먹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을 읽고 과일을 따다 주지요. 하지만 2천층에서는 천사에게 과일을 가져오라고 명해야 움직입니다. 또 2천층 이하에 들어간 사람과 3천층 이상에 들어간 성도는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의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문양,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달라서 얼마나 성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집의 모양과 크기도 다릅니다. 2천층은 모두 단층인 반면 3천층부터는 복층 건물입니다. 수영장이나 산책길, 호수, 부속시설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3천층에서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층의 집에는 문패가 있는 반면 3천층에는 문패가 필요 없습니다. 집 자체에서 주인의 향이 흘러나와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한 대로 성결을 이루고 죽도록 충성하여 3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믿음의 4단계를 지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믿음의 4단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도 많이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되 그 의미를 알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사랑을 쫓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옵나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